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박학해지면서 우리 사람들 중에는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로또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을 희박한 것을 알지만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이유는 그 추첨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느끼는 설렘과 희망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설렘은 비단 복권을 산 사람들만 가지는 느낌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는 날이 정해지면 아이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소풍 가기 전날 밤에는 밤잠을 설치는 아이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양말을 새로 사준다든가 설빔이나 추석빔으로 옷을 한 벌 사준다든가 신발을 새로 사줍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신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그날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권을 사서 당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귀한 기다림은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나 어떤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좋은 만남을 기다린다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 설레게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설레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보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답이 오지 않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빨리 보지 않느냐고, 왜 빨리 답장을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해하기도 하죠. 옛날 우리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언제쯤 답장이 올랄까, 혹시 오늘이 올까 내일 올까, 혹시 우편 배달부가 지나가면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마음 설레며 그런 여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디지털화된 시대에 우리의 신앙 역시 그런 기다림의 설렘과 기쁨이 점차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굳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현대인의 마음이 우리 신앙인의 그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하는 절박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던 것을 알고는 유대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지 아니하고 헤롯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비단 동방학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꼭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냐? 세례 요한이 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강조하며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몇 번이고 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되묻고 되물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들 곁을 떠나신 것에 대하여 복잡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이제는 이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처형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애석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받는 조국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얻으신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거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시기만 한다면 온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따라 거대한 독립운동이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시면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처형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꿈꾸었던 그 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쁨과 설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마. 이 약속 말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곁을 떠나신 이유가 오늘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라 하신 말씀 속에 여러분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싫어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말도 잘 듣지 않는 제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떠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세상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따끔한 벌을 주시기 위하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 아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세상의 거처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썩고 좀먹고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요, 마치 내 손에 100원짜리 동전을 움켜쥐고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주겠다는 아버지의 제안에 머리를 흔드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저 몸부림칠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배들은 이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살았고,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꺼이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구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성탄절에 흰눈이 내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이 하늘나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보다는 더 사모하는 분이 없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멋진 뭔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모한 분이 없다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만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우리가 지내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행복이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설레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영원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이 거처할 세상을 만들고
다시 오겠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곳에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림절 절기가 되어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늘 기쁨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5장